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피와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세이비어,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는 구원의 주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전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3개월 동안에 여러 지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갔지만 로컬 교회, 이런 원주민들 교회도 가고 통역관을 두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유 집회를 했으니까 전전 뭐 영어에 능통하지도 않았고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환자들이 저 앞에 나오면 주먹을 쥐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생명. Jesus my life,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Jesus my savior. 그렇게 계속 하라고 그랬더니 막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가 나의 생명. 이 단어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요. 나중에 힘을 빼라고 하고 Jesus name get out 하니까 그냥 팍팍팍팍 나. Jesus name get out 그랬더니요. 폐암이 나가고 막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미국은 이 의료시설이 사실은 이게 열악해서 병원에 간다는 게 아주,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쉽지만 그 나라는 막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신유 집회를 하니까 그래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가 누구냐? Jesus my savior. 예수가 누구냐? Jesus my life. 나의 생명이시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물.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죄와 죄 사함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뭐가 없었다? 은혜가 없었다. 율법 시대에는 은혜가 없으니까 뭐만 있었다? 정죄만 있었다. 뭐만 있었다? 심판만 있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었다? 죄에 대하여 용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야. 율법 아래서는 구원은 없지만 증거를 바라보고 구원을 향하여 짐승의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를 무슨 시대? 증거 시대라고 말합니다. 증거 시대는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럼 신약은 뭐라고 그래? 약속이 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없지만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오셔서 피 흘리실 하나님의 피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피를 쏟아주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진멸된다. 사망이 진멸된다. 율법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죄에서의 구원을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그 실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냐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믿냐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오늘날도 이런 현실 아닙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 찾아도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엉뚱한 데서, 전혀 다른 데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신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리라.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그가 오시면 피 흘리시고 죽으시리라. 세 번째는 그가 피 흘리시면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리라.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피는 거룩한 피요 속죄의 피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다섯 번째, 그가 죽으시기 전에 받으시는 멸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리라. 여섯 번째, 그가 죽기 전에 맞으실 채찍에 묻은 피는, 채찍에 묻어있는 피는 온 인류의 병을 짊어지리라. 일곱 번째, 그가 죽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리라. 은혜가 임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니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빌립아,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모신 우리 영혼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를 더 믿게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영감도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인 것을 신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로 통일합니다. 신약에는 누구 이름만 나와요? 하나님의 본 이름 예수. 구약과 신약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해보세요. 영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영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영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구원을 사모하며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구약은 구원을 사모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피를 뿌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고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진멸하시고 죄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을 사모한 이야기고 신약은 구원받은 생명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약은 은혜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 시대라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은혜로 사는,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은혜 시대라는 말은 자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자유다. 저주에서 자유다. 질병에서 자유다. 율법에서도 자유다. 심판에서도 자유다. 형벌에서도 자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막 방종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선 어느 법도 예수 믿는 자를 구속할 법이 없다. 사망도 없다. 저주도 없다. 율법의 판단도 없다. 오직 나를 구속하시는 이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는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속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령 시대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에는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잖아요. 능력은 어떻게 임하냐? 능력은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능력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 피가 있는 자를 보증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이걸 알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을 아는 자가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들 다 뭐예요? 그 영혼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을 찾아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죽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피와 성령에 대해서, 피와 성령을 알고 피의 사람, 성령이 보증해 주신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